안녕하세요.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2장 묵상입니다. 장차 한 왕이 등장하여 의로 통치할 것인데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영육 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그가 등장하기 이전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되어 선과 악, 참과 거짓이 혼재하였던 사회에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사회 질서가 온전하게 확립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회복된 후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과 선정으로 말미암을 유다 사회의 공의의 회복과 백성들의 행복을 예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히스기야가 예표하는 영원한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로 인한 그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축복된 삶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통치도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공의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광풍이 불 때 숨을 곳이 되시고 폭우가 내릴 때 안식처가 되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생수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두웠던 영의 눈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재능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안일한 부녀로 대표되는 남유다의 징계와 회복이 예언됩니다. 선지자가 앞에서 예루살렘의 상류층 여인들이 누렸던 사치와 죄악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죄와 관련해 형벌받을 남유다의 실상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본단락도 이와 유사하게 안일에 빠진 여인들로 남유다를 형상화시켜 그들이 징계와 심판을 자처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다의 부유한 여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맥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저지르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영적 태만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범죄하면서도 안일한 삶을 사는 남유다를 향해 이제라도 범한 모든 죄를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당면한 재앙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들이 소망으로 삼고 즐기던 좋은 밭들과 풍성했던 포도나무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황폐게 되었습니다. 안일에 빠졌던 여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재앙 앞에서 자신들의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게 하십니다. 희락과 기쁨의 성읍들이 순식간에 통곡과 절망의 장소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의 궁전과 인구가 많던 성읍들을 적막한 곳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곳들은 들나귀들과 양떼들이 즐기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풍요만을 쫓는 삶의 결국은 파멸임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다시 심판에서 구원의 메시지로 전환합니다.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과 더불어 공평과 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발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총을 깊이 누리게 될 것이며,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에 더 이상 서지 않을 것이며 심령의 황폐함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전하고 충만한 회복이 이루어져 내세에서나 누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은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남유다의 회복은 남유다의 정치적 구원의 획득을 나타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회복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완전한 실현은 그리스도 재림 이후 성도에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종말의 날을 내다본 축복의 예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말씀 중심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